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에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을 하는 거야.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누구의 죄냐? 이 불행한 게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로 맹인이 되었다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어? 나면서부터니까. 아니면은 살다가 눈을 멀었다면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면은 본인의 죄라면은 엄마 뱃속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또 부모의 죄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언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를 보듯이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거냐? 그 당시 사람들의 죄라는 개념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이 뭐냐? 불행한 역사는 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왜? 죄는, 죄지면은 하나님부터 떠나니까 저주가 들어오고 죄악의 역사는 망하는 거니까 죄악의 결과는 불행이라는 것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마다 죄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의 불행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안경? 죄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야. 죄라는 안경.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경 쓰고 있잖아요. 다 여기 김장로도 안경 쓰고 정준, 그 안경 말고 마음으로 보는 안경,
마음으로 보는 안경을 쓰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죄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근데 죄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되고 불행한 세상, 불행한 인생, 이 세상은 험하다, 살기 힘들다, 모든 게 죄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죄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죄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정두성 장로님 조시는 것 같아. 죄라는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니까 죄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게 작업하신 작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 오전 설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세상은 뭐로 보여져?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축복의 안경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오늘 설교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제자들이 쓰고 있는 안경도 뭐로 보고 있다?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죄라는 안경 벗었다 안 벗었다? 못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은혜를 받아야,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죄라는 안경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안경 쓰고 보고 있다니 얼마나 이 죄라는 안경을 벗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요. 죄라는 안경을 벗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는 완전히 이들이 쓴 안경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은 전혀 죄라는 안경으로 그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이들의 죄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현장 삶을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노력하면서 뭔가 살아가면 이건 죄라는 터울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내 앞길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는 증인으로 선택받은 거고 약속받은 거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보시는 생각하고 제자들 보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우리 주님이 계시는 동안이 낮이라 그랬는데 그 낮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이제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기 우리 주님이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밤이 온다 그랬어. 그럼 밤은 언제부터 올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올라가시면은 그때부터 밤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뭐다? 낮이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낮.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승천하셨어. 그런 밤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살면 우리는 낮이요 밤이요? 낮이요. 우리는 지금 낮을 살아가는 거야. 그럼 밤은 어느 겁니까? 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받은 사람들은 낮에 사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낮은 환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분을 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침을 조금 뱉으면은 이게 진흙이 안 묻히겠지. 또 하고 여러 번 진흙을 이길 정도만큼 침을 뱉었어. 그래가지고는 눈에다 발라주는 거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셔. 아니, 예수님이 손 만져주시고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떠질까 안 떠질까? 떠지겠죠. 손 안 대도 눈이 열려져라. 열려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왜 침을 애써서 뱉으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기고 그거 침 뱉어서 흙을 해서 그걸 눈에 발라주시고, 아니 예수님 편하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여기 성경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해주시면 이 사람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신데, 진흙을 하면은 첫째, 진흙을 눈에 바르면은 그 눈먼 맹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 나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침 뱉는 소리 분명히 듣고 무당이 하면서 듣고 그리고 눈에 바르면은 기분 엄청 나쁘겠잖아.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여튼 우리 주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도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때에 내가 어떤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우리 눈이 우리가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예수님이 눈에다 흙을 발라준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추측도 있지만 내가 볼 때 그것도 모르겠어. 무조건 주님이 하신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실루한 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걸어갔을까 더듬거릴까? 아마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갔겠죠. 가기 쉬웠을까 힘들었을까? 참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봉천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실로암고 복지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요, 이분들은요 지팡이 그냥 이렇게 갖고 그냥 가다가 또 이렇게 가고, 아니 잘 다녀요. 아주 전철 타러도요 잘 가고요. 더듬더듬 안 하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꼭 눈 뜬 사람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요.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니면서 귀와 코가 굉장히 민감하고 대략 몇 발자국 가면 뭐가 나오고 몇 발자국면 어떻게 가야 되고 그걸 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우리는 볼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생활 자체가 되니까 불편함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좌우지간 이 사람은 진흙을 발라 실로하면서 시처럼 오라 그랬을 때에 그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야. 참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열매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됐고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그러고 이 사람이 가서 씻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님이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그러고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맹은 자기 거로 된 거잖아. 자기에게 나타났잖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삽시다.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시고 무조건 바라시면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하신다. 우리 이것만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가니까 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에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글쎄 얼굴을 보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왜? 눈이 떠졌어.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얼굴은 그인데 눈을 뜬 거 보니까 아니야. 그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그인데 눈을 뜨니까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야. 눈을 감았을 때는 내가 아는 거리냐? 눈을 뜨니까 아니야. 누가 하시는 일이요? 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눈 감고 있는 나를 보느냐, 눈을 뜨는 나를 보느냐에 따라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우리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우리가 체험하면 눈 감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눈 뜬 내가 봐야 되죠. 누구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야 사람들도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 뜬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아, 내가 그다. 그러고 내가 그다. 전에는 눈 감았지만 지금은 내가 눈 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 보여. 1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침을 뱉다 진흙을 빨려서 눈에 바르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모르고 한 거 아니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을까? 12절 13, 14절까지 시작.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맹인한테. 야, 그럼 그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죠? 눈을 뜨게 해놓고 딴 데로 가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요? 난 알지 못한다. 눈 뜬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단 말이야.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첫째, 뭐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첫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른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왜? 일했다 그 말이에요. 일.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곡시켰어요. 머리에 핀을 꽂아도 일이라 그런 거야. 그만큼 그 안식일을 왜곡하게 백성들 앞에 전한 거야. 바늘을 들고 있어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만큼 안식일의 법을 세세하게 정해가지고 죄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일을 했고 또 이 사람도 안식일날 걸어갔다가 왔고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식일 범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안식일날 일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온 사람 아니야? 이건 마귀야. 그러니까 또 아니 마귀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안 맞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안식일이라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봐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17절 물어보는 거.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예수님이 선지자나 메시아라는 대답이 아니고 지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소경으로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입에서 어떤 걸 원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지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어거지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계속 올무를 밀어놓고 있는 그게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고요. 그게 진짜 멸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분은 내 은인인데 선지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18절에부터 19절까지 18절 시작. 이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인이 되었다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서 네 자녀가 네 아들이 진짜 맹인이었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야. 어디다가 맞추려 그래? 자기들의 율법에다가 계속 맞추려 그래.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타락함.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요? 여기에 부모는요 참 우리 부모들도 믿을 수가 없어.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이 우리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이다. 그 부모들이 왜 이렇게 하니까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내 아들이 눈을 떴다면 기가 막힌 복 아니에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도
직접 대답하는 것을 피하고 그에게 물어보라 그래. 왜냐? 그 당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시키기로 유대교에서 결정을 했어. 여러분, 출교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모든 정치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 정책에 자치권을 줬어. 자치권을 줘가지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건 다 자치적으로 인정해서 그들이 행하게 했고, 딱 로마는 세금만 내라, 그리고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그건 자치권을 줬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 그 당시는 어떠냐? 공회원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공회원들이 70명인데 공회원들에 의하여 모든 종교와 그 나라 정치를 감당을 했어.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시키게 되면 뭐냐? 그 백성, 그 법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외면해. 그리고 상대를 안 해. 먹을 것도 안 줘. 팔지도 않아. 사지도 않아.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버려. 왜? 가족이 같이 있으면 그 가족도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 매장을 시키는 게 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자유의 양심을 묶어버리고 모든 걸 자유를 박탈하는가를 보는 사회적 현상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종교는요, 사탄의 종교가 됩니다. 진짜 무서운 종교가 돼요. 유대 종교가 그랬고요, 로마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종교가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또 24절 불러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요. 아,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니면 난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내 눈 뜨게 해준 게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참, 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막힌 사람들이 있나. 아니, 사실을 그냥 보는데 인정을 할 것이지 죽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맹인의 수준 좀 보세요. 맹인의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달라. 눈뜬 맹인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32절부터 33절 시작.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을 보면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눈만 뜨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되고 그 지식이 열린 것 가지고 이거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는 얘기입니까? 모르는 얘기입니까? 지식으로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얘기, 영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분으로는 높고 지식으로는 갖고 있는데도 이가 옳은 말을 하니까 어때요? 34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이 사람에부터 고백을 받으면 내가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쫓아냈던 말을 듣고 만났어.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까 고백했죠. 실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건 아는데 실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알지만 모르는 예수님. 우리가 지식으로는 배워 알아도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돼야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는 고백이 이게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만드시고 보여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서운 일을 진짜 하시는 게 39절이요.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으로 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거꾸로예요. 그럼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가 더 중요해.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마태복음 13장 13, 14절 좀 봐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해봐요. 왜 보는데 보지 못하고 왜 듣는데 듣지 못할까? 나는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이미 본문에 나와 40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육신의 눈은 있고 육신의 귀는 있어도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 말이야.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육신의 세상은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성령, 영적인 예수님, 영적인 세계는 전혀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체험한 거는요. 내가 세상을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로 사는구나. 자주 말하죠. 우리가 30초 전만 알아도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30초 전만. 30초 전도 모르니까 교통사고로 죽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지만 실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암병이 생긴 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무의식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모르면서 세상을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모르면서 세상을 사는구나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게 보여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노력을 하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힘쓰고 애쓰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획 세우는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꼭 명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진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은혜가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 여기 1절부터 41절까지 쭉 나오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덮으려고 그러고 그걸 정죄하려고 그러는 역사로 그들은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이 맹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국어라는 거지 출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데 주님 만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여기 1절부터 41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모르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구나 라는 결론만 딱 가지면 이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인도받으며 사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